후천 성경세계는 가가도장이라. 앞으로 열리는 후천 가을 세상에는 모든 가정이 상제님을 모시고 대도 진리를 닦는 구도의 성소가 된다는 상제님 말씀인데요. 가정도방을 찾아 가족이 화합하며 신앙으로 하나 된 이야기를 들어보는 가가도장. 이번 주인공은 부모와 자녀의 신뢰와 교감으로 가족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는 진주도장 김진수 전춘하 도생님입니다. 부부는 닮아진 것이 아니라 원래 닮아 있었던 것이다.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인데요. 생활 방식과 가치관 등 살면서 닮아가는 것 이전에 결혼으로 부부가 되는 일 자체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록의 계절 5월에 만난 가가도장의 주인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진주 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어릴 때부터 느꼈던 인생의 공허함으로 현실의 괴리감을 느꼈던 김진수 도생님. 제대 후 복학을 앞둔 시점 상제님 진리를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냥 현실이 현실 같지가 않고 그냥 우리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런 어떤 허상 속에 사는 그런 내적 좀 공허함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이제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오히려 이제 마음적으로는 이제 편했죠. 내가 찾던 게 찾았고 뭐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건 힘든 게 아니었으니까 제 인생에서는 이제 그 찾았자가 만났을 때 가장 이제 좋았죠. 이제. 일남 용녀의 막내로 태어난 아내 전춘하 도생님은 연로하신 할머니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고향이 첩첩산중인 탓에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타지로 가야 했던 자매들.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은 삶의 근본에 대한 물음을 더했습니다. 일남 육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 그 죽음이라는 그런 어떤 세계에 대한 두려움, 산골이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언니들이 다들 이제 졸업하게 되면 다 외지로 학교를 가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식구는 참 많았지만 빠른 시간에 조금만 살다가 외지로 바로바로 나가는 그런 허전함, 허무함, 허전함에서 느껴지는 허무함이 너무너무 컸었고 흘러가는 구름 쳐다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이제 중학교 졸업하면 그때부터 헤어짐이라는 게 끝도 없는 거구나. 그러다가 인생이라는 죽어가는 것인가? 유년 시절부터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는 부부. 두 사람은 상제님 진리를 만나고 난 후 큰 고민 없이 성직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하얀 옷 입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이렇게 뭔가 맹세를 하고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이제 오버랩되면서 이렇게 내가 내려오기 전에 뭔가 여러 사람과 같이 맹세를 하고 내려왔구나. 이 일을 하고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봉직하는 건 이 일이 진짜 이제 세상에 할 일이구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최고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눈물이 날라요. 그걸 떼돌리려고 눈물이 날라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공직에 있고 아들 둘, 딸 하나를 아들 하나를 잃었어요. 중학교 6학년, 3학년 때 잃었는데 이제 아들 하나 있는데 성도 안 갔었고 착하게 잘 자라갖고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그 방위산업재 연구직이라는 좋은 그런 직장에 졸업을 타자마자 들어가게 돼서 인자는 참 됐다 생각을 하고 그래 했는데 1년인가 다니다가 그냥 그
직장을 그만두고 정산도라는 신앙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한번 아들 있는 데로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딸이 이제 대학 졸업다가 이제 공무원 시험 쳐놓고 기다리는 게 같이 올라갔더니 이 정산도라는 도장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 어머님 자꾸 뭐 하는 데인지 한번 발을 디디보라 하는 거예요. 그 경기도 평택에서. 참 그럴 때는 참 생소해가지고 가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자꾸 아들이 원해서 갔더니 태울 줄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내 귀에 그게 엄청 좋게 들려오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버지도 반대하고 내도 반대하고 이랬는데, 그래 이제 반대로 하니까 이제 그리 지는 죽어도 신앙을 하겠다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한다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신앙을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크게 속썩이는 일 없이 반듯하게 자라준 아들이 생소한 신앙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는 컸는데요. 신앙을 반대하던 김도생님의 어머니 곽순엽 도생님이 증산도 입도를 결심하게 된 사연은 특별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위해 아들이 보내준 증산도 선물. 곽 도생님은 평소 친분이 있던 창선 아주머니에게 그것을 보여주며 신세 한탄을 했다는데요. 평생 진리를 찾던 창선 아주머니는 이를 보고 증산도 진리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다 만나보고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어머니가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았고 어머니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지 이제 큰 힘이 되니까. 어머니가 늘 신경 썼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다 이제 몸이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때가 있어가지고 그 생기 손에 넣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건강 회복이 좋다 해서 그걸 선물로 이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가 늘 같이 이제 조언해주고 함께 했던 그 창선 할머니라는 좀 신을 받으신 분께 이제 이걸 전해주면서 이제 아들이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좀 말게 달라고 이렇게 전했던 생기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생기를 잡는 순간에 이제 신명이 열려가지고 그 태울 줄 읽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들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연락받고 내려와서 어버이날에 어머님 이걸 만지면은 몸이 좋다라고 그러면서 보내준 걸 내가 그 할머니에게 아줌마 이거 만지면은 병이 낫는답니다. 우리 아들이 보낸 거라고 줬더만은 그 할머니가 박가망 할머니가 그냥 저녁에 그걸 가져갔는데 정산도 도문이 터져서 태울 줄을 그 할머니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뒷날 아침에 오더니 아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줘라. 돈 주고도 못 가는 자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저런 말씀을 할 때는 영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 저런 말씀을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그리 싶더라고요. 그래 이제 조상 치성을 한다고 어머님 좀 올라오시다 그래서 그리 가망 할머니를 모시고 올라갔는데 그리고 할머니가 딱 이리 조상 치성하는 자리에 앉아서 딱 있더니 내가 60년 동안 찾고 찾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그러니 너그 조상들이 전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손을 흔들고 올라가니 괜찮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 아들이 아파가지고 뼈고 껍데기 붙어 있었어요. 예비서. 그래가지고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가 이리 세고 왔는데 그래 그 할머니가 진주도장에 우리 치성할 때 따라갔다 오시더니 자기도 입도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60년 동안 내가 찾고 찾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내가 니를 도왔더니 너가 아들이 내를 마지막에 길을 찾아줬다 그러더라고요. 가망 할머니 친정 아버지가 남해 읍의 박약국이라고 그 유명한 약국 하셨는데 그분이 이 옛날에 그 고종 시절이었겠지에 그럴 때 요 남해에서 정산도 책임자로 활동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망 할머니가 아버지 하는 신앙을 찾고자 찾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 못 찾아가지고
그 이제 거기 인연이 이제 자기 이제 저승에 가신 아버지가 인도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 그지? 인연이 닿아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도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입도를 시켰죠, 제가. 아마 생각에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고 그 신명을 볼 줄 아는 그 가망 할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고 해서 내가 집에 와서 이제 내 스스로가 깨닫기로 그래 우리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저 아버지 그래 우리 아들은 우리 조상과 우리를 위해서 닦고 있는데 당신하고 내하고는 자식한테 보시를 합시다. 내가 그래 걔는 우리 아저씨가 흔쾌히 그리 허세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저씨는 신앙하는 사람보다 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게 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는 지금까지 뒷바라지를 해주고 해줬죠. 모든 걸 지원해준 아들이나 우리 자식과 아내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고. 증산도 성직자로 봉직하는 아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부모님.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진이라고 하신 상자님 말씀이 더욱 깊이 느껴지는데요. 봉직 생활 중 고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구한 건 역시 어머니였습니다. 김도생님은 상주하고 있던 도장에서 혼자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는데요. 그 순간 남해에 거주하고 있던 어머니가 도장문을 열고 들어선 것이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신앙의 힘으로 병을 극복하고자 했던 김도생님의 노력이 더해져 입원한 지 8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12지정 귀하인가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좀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천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터져가지고 갑작스럽게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암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그 의사 선생님 진단서를 이렇게 그때 진단서 있어야지 이제 입원할 수 있어가지고 진단서를 아예 저한테 줬거든요. 몸에 칼 드는 건 좀 싫어가지고 그 이제 그때 한참 도공이 나오고 해서 도공하고 태혈주 수행하면서 이제 어찌 보면은 견뎌이 온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뭐 사진 이렇게 보면 완전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제가 삼천포 도장 쪽에 이제 발령 받아 있을 상황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뭐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들 도장으로 가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삼천포 쪽에 다리가 없었거든요. 배가 있었거든요. 그래 마지막 배를 타고 와서 이제 쓰러진 저를 이제 발견하고 병원에 이제 가자 이러다고 이제 이상하게 그날 이제 우리 아저씨하고 저하고 그리 덜에 이리로 가서 방에 누웠는데 자꾸 일요일인데 아들한테 가고 싶은 마음 충동질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리 혼동을 시키더라고. 저 마지막 배로 아들한테 갈 수 있게 내를 좀 태워다 달라 한 게 가니까 우리 아들이 막 내 방을 끼더라고요. 그 도장에서. 그럴 때 이제 죽는 고비였던가 봐요. 그래가 내가 죽어도 좋으니 영양제라도 하나 맞고 죽고로 그 옆에 병원에 가서 가자. 이래가 밤에 영양제로 한 대 닝기를 맞고 뒷날 아침에 빨리 차를 가지고 오세요. 아들이 위급하다고 이랬더니 그래 이제 차를 가지고 경상대학병원에 갔더니 피가 다 빠져 삐딱해요. 그 이제 천공이 왔던가 봐요. 그래갖고 피가 다 빠졌는데 피주사부터 맞춰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우리 아들은 그 와중에도 물을 떠놓고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3일이 된게 죽을 먹게 되더라고요, 아들이. 8일 만이 된게나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참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 우리 아들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다조상에서 또한가 참 전공이 오면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퇴원을 하게 됐는데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나중 보니까 이제 완쾌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 참 기적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들어요. 어머니 그런 정성도 있었고 저도 이제 뭐
어쩌면 이제 도공하고 이런 부분이 저도 이제 그 이제 정확하게 그거다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같이 맞물려서 어쩌면 서로의 힘으로 이제 완쾌되지 않았는가. 자 날아간다. 슈. 건강을 회복한 후 다시 묵묵히 성직자의 길을 걷던 김진수 도생님. 부모님의 걱정과 근심을 외면하고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생활 속에서 신앙을 뿌리내리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로만 알고 지냈던 전춘화 도생님과 인연이 맺어질 때쯤 부모님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인사 온 전 도생님을 더욱 반기셨던 건 어머니였습니다. 평소 대전 증산도 교육 참여 시 눈여겨봤던 전 도생님을 아들이 소개했던 것이죠. 그렇게 두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 부부는 부모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나고 나서 한 5년 뒤에 이제 결혼했지만 처음에 봤을 때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또 어머니도 본부 교육 왔을 때 한번 보고서 이렇게 저 사람이 내 며느리 되었으면 하는 게 있었는데 어찌 같이 눈이 맞아갖고 이렇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 많은 아가씨들 중에 전추나 우리 며느리가 내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 많은 아가씨 중에 저런 아가씨를 며느리를 삼았으면 참 좋겠다.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사람을 한 사람 데리고 가겠다고 오는데 그 우리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기분 좋고 또 신기하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도 또 진짜 인연인가 보다라는 또 감사함도 느껴지고 예. 아이들을 가르쳐를 해보니까 내 신앙 자체부터도 다시 또 새롭게 돼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카들이 항상 집에 이제 오거든요. 저녁 때. 우리 아이 2명도 있지만 조카 2명이 항상 오는데 그 신앙하는 5째 언니 조카 2명이 오는데 지금 이제 한 달 전부터 지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청소 모시고 수행하고 하는 거를 스티커를 이제 붙여서 동기 유발을 하고 좀 독려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청소 모시고 태울주 수행하고 하는 거를 일단 즐겁게 하고는 있어요. 그래 즐겁게 하고 있는 그게 일단 감사하고 이제 태울주라는 그런 부분은 자기가 느껴지고 그걸 또 체계화시켜서 내가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한 그런 과정을 좀 이제 가봐야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생기길 바라는 마음과는 다르게 시련이라는 불청객이 느닷없이 앞에 나타나곤 하는데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삶을 대하는 자세는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 다릅니다. 2016년 무렵 찾아온 연이은 시련은 가정도장의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갑작스런 김도생님의 실직과 가족의 건강 문제, 어려운 상황들을 신앙으로 끌어내기 위해 가족은 조상 천도 보훈치성을 계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일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면서 가정도방의 중요성과 특별함을 체득했다고 하는데요. 2015년 이제 말 정도 될 무렵에 이제 여기 김준 신도가 다니던 직장은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왔더라고요. 그 전에도 힘들다고 하긴 했었는데 그만두고 이제 오게 됐었거든요. 제가 몸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제 2015년도에 이제 건강 검진 받고 해서도 아무 이상 없고 그랬었는데 이제 2016년도에 좀 목이 좀 너무 이상해서 이제 가보니 갑상선 이제 진단을 받고 그리고 또 혈압도 막 너무 불안정이 되고 온몸이 막 이렇게 이게 골반하고 척추하고 막 목뼈하고 막 이렇게 막 안 맞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건강이 안 좋다는 걸 신호가 계속 그때부터 막 또 생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일단 뿌리부터 바로 조상님의 그런 이제 자리부터 바르게 좀
잡는 게 더 순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이제 시댁하고 친정하고 사선조, 전도 그런 계획을 조금씩 잡기 시작했었거든요. 풀리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도식 올리고 정성을 들이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풀려가는 부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됐었거든요. 우리 그 집안에 이제 가가 도장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미가 더 부여가 되고 앞으로 또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어떤 계획도 좀 생기게 되고 그러고 더 또 도장 중심으로 되는 신앙생활이 또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가정을 꾸린 후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절감하게 됐다는 김도생님. 신앙을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부모님을 보면서 과거 힘든 일을 겪게 해드렸던 일이 죄송하기만 하다는데요. 진리 중심 신앙으로 보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보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고맙고 죄송스러운 것도 참 많아요. 제가 또 결혼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부모의 삶을 살아보니까 참 그런 거 하나하나를 감내해주고 참 이해해주고 이게 도와준다는 게 얼마나 큰가를 많이 느낍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어떤 가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의 어떤 그 삶 그리고 또 조상님의 삶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신앙의 보온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가슴속에 많이 오거든요. 진짜 살아오셨던 조상님들의 삶이 부모님의 삶이 헛되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 헛되게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게 결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큰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백이 되는 거죠. 예. 겉으로는 내색 안 하셨겠지만 속으로는 많은 이제 힘듦이 계셨겠지만 그걸 다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오셨던 그런 삶이셨기에 이제 거기서 저희들한테 주시는 그런 어떤 은혜라는 게 참 큽니다. 어떤 신앙뿐만 아니고 그리고 그걸 또 더 보태서 이제 저희들이 신앙을 할 수 있게끔에 저희들은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 받는 그런 은혜는 더할 나위 없이 더 크죠. 내가 지금 제일 행복한 거는 부자보다도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우리 가족 신앙이 됐다라는 거. 그게 제일 행복해요. 그냥 아들, 며느리가 저런 가족 신앙을 하니까 그냥 모든 게 든든해요. 든든하고 편안하고. 상제님 신앙을 하면서 지금의 자리를 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 사람도 사실은 이제 상님 신앙을 하면서 만났던 거고 아이들은 태민이나 가은이나 이렇게 모두 이렇게 어쩌면 잘 따라주고 상님 신앙하는데도 크게 뭐 하지 않고 이제 같이 도와주고 뭐 부모님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가정 내에 이게 그 신앙하는 문화뿐만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서 이게 상님 어떤 문화, 그런 정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자리 잡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 중심의 어떤 신앙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이웃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살아있는 도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좀 있고 가족들이 다들 좀 태울줄 입에 좀 물고 다니고 그러면서 태울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 체험적으로도 또 입공부로도 좀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서 힘을 줄 수 있는 가정도 되고 저 자신도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장처만 취하여 호의를 가질 것이요 혹 단처가 보일지라도 잘 용서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두지 말라. 자녀의 신앙을 묵묵히 뒷바라지하며 지켜봐 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의 희생에 보온하고자 하는 자녀. 이들의 화목한 모습에서 배려와 관용으로 처세하라는 상제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가정의 달 5월, 사랑의 물이 마르지 않는 옹달샘 부모와 그런 부모님께 보온하려는 자녀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